261장입니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너희들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를 이긴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나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범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상 8장 20절. 자, 시작.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2절. 마이크를 사용했잖아. 안 들려?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2절. 자, 교독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마이크를 쓰고 울려가지고 가급적인 생 목소리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2절 교독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이제 초유협평교회 수요기도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통독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5년에 한 번 정도 다 통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수요일 날 구역 지도자들이 혹은 셀 리더들이 가정 목장 세대주들이 먼저 여기서 배우고 주말에 자기의 구역 아니면 셀 혹은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가정 목장 거기서 가정 예배를 하는 거죠. 그걸 지도를 하는데 오늘은 사무엘상 8장이에요. 원래는 오프라인 예배만 했을 때는 우리가 8장 전체를 오디오로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온라인 초유협평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좀 지루하지 않게 우리가 짤막하게 요약해서 하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반드시 사무엘상 8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독을 하셔야 전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끝나면 믿음이 안 자라요. 오늘 배웠으면 반드시 구역예배 때 사무엘상 8장을 갖고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셀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가정 목장에서 반드시 교육을 시켜줘야 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8장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백성들이 갑자기 왕을 달라고 해요. 왕정제도를 요구해요. 그래서 그 마음속 깊이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람들은요, 내가 보지 않으면 그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임원복 권사님 성수대교 무너지는 거 봤어요?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은 내가 눈으로 봐야 그 실체를 인정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자, 출애굽을 할 때 결정적인 역할, 모세가 아무리 가서 바로에게 얘기를 해야, 그러니까 파라오라고 하죠. 그 바로 왕에게 아무리 가서 해봐야 보내줬나요? 아니, 모세 말 듣고 보내준 게 아니에요. 10가지야. 10가지야.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제 죽음, 이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졌을 때 바로왕이가 항복해버린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신천지 추수꾼의 잠입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어요. 당장 저희 교회만 해도 그 젊은 층들 세상에 그 빠져나가지고 한 10여 년 됐죠. 신천지로 가버리고. 제가 이단 사이비 전문가인데, 그리고 그 거기된 비판 기사의 달인인데 제가 당했어. 제가 몰라요. 몰라. 자, 그 골잡된 신천지를 한국교회가 싸웠고 이겼나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이라고 하죠. 이 코로나19가 눈에 보이지도 않아. 미세한 그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그 돌기가 삐쭉 나오는 그 바이러스. 이거는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삐쩍삐쩍 나와가지고요, 이게 다른 바이러스처럼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이게 딱 붙어버려요. 그래갖고 뚫고 들어와요. 우리 사람의 나선형 DNA 구조와 달리 RNA라 들어가갖고 지 마음대로 들어가갖고 변형을 일으키잖아요. 오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그런 말을 해요. 무서운 바이러스, 무서운. 그리고요, 외신에 보니까 지난주에 아주 희한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이 확진자가 그 지하철역의 근무자, 우리 교회 김대영 성도 그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그 연구원한테 침을 탭이 텄는데 그 침을 닦았는데 그 연구원 감염돼서 죽었어요. 무서운 거. 자, 아무튼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신천지를 정리해버려서 그 무시무시한 신천지죠, 지금. 자기가 뭘 봤대. 하나님한테 뭘 받았대. 성경에 계시는 완성된 건데.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단들 특징이 뭐냐면, 특히 뭘 봤다, 자기가 받았다, 특정 인물을 강조하고, 특정 교리를 강조하고, 특정 장소를 주장하고,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아무튼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또 총선도 정리해버려서 전혀 예상치 못한 거 있잖아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 지지를 보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리고 도쿄올림픽도 연기해버렸어요. 그거 저거 개최하겠어요? 아베가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반격하는데, 예? 그 제일교포의 그 폭로 들으셨나요? 막 분명히 자기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완전히 코로나19를 떨고 막 그 아파하는 걸 찍었어요. 그런데 의사한테 아무리 봐도 코로나19인데 나 치료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보건소 가보라고. 그 보건소에 연락을 했더니 해외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그랬더니 그럼 해당 사항 없어요. 딱 끊더래요. 지금 일본하고 미국은요, 이 아베하고 트럼프는 완전히 이게 방역 인식이 바닥이라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도쿄올림픽도 연기했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취소됩니다. 지금 제가 예측컨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요, 19세기, 20세기 동안 자기 나라가 막 강하다고 그렇게 그 자랑을 했던 제국지 열강들 국가들만 골라가지고 아주 그냥 얼마나 그 망신살스럽습니까? 자,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 실용적인 눈. 내가 봐야 되고 내가 증명이 되고 내가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태양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불을 뿜는 건 왜 이해를 못해? 그 돌덩인데. 돌덩이가 계속 불을 뿜는데 그것도 일정해야 돼요. 너무 많은 그 불을 분사하면 지구가 익어버려요. 또 너무 적게 분사하면 지구가 얼어버립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냐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오만함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무시해버려요. 인정치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 갖고도 쩔쩔매는 인간들의 그 유연함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왕을 얻느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의 구조가 그렇죠. 지금까지 역사가 창세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가 있고,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사무엘상까지 나가고 있는데, 이때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죠. 출애굽 40년 광야의 생활.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 이 시대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무려 350년 동안 세월이 지나요. 대충 뭐 450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했거든. 이 사람들이 몰아내지 않아요. 그래서 동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완전히 여러분들이 회심하여서 회개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리터스가 뭐냐면, 내가 이 길을 가다가 회개하고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돌았다가 다시 360도 돌아오면 다시 가면 안 되고, 완전히 돌아서는 거야.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공존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에서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알 신도 섬기고, 그리고 이제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 역사 후에 그 엘리야가 이 갈멜산상에서 불의 역사를 일으킬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하느냐. 이게 신앙적 결단을 내리지 않냐면 내 인생이요, 이게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예컨대 뭐 임진왜란 당시다. 일본하고 막 일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힘든 역사를 지났어요. 근데 일본을 좋다고 하는 그런 인생들도 아직도 있어 보니까. 근데 아무튼 막 일본이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 일본하고 전쟁할 때 내가 이쪽 군대에 속하였다가도 저쪽도 좋다 이래버리면 이거 전쟁이 안 된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슈바이처 박사가 의학자이자 음악가이자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는데, 이분이 아주 명쾌한 말씀하세요. 신앙은 뭐냐? 종말론적 결단이다. 아주 간단하다. 자, 여러분, 근데 그 결단을 못 내려가지고 350년 동안 그렇게 올려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오염돼 버려요. 각기 제 소견대로 행해. 아이고, 하나님 말씀? 이거는 옛날 시대야. 아이고, 시대적 흐름 모르시네. 뭐야 이거? 가능하지 말라? 아이고, 요즘에 여자친구 없는데 바보지. 아유, 아줌마 남자친구 없어? 바보 아니야? 이거 옛날 얘기야. 시대상을 모르시네? 요따시 얘기하는 거야, 이게.
각기 제 소견대로. 마치 지금부터 한 2500여 년 전에 그 소크라테스가 그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그 기준을 세우려고 할 때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웅변자로 말 잘하는 사람들이 야 니들은 이 재판 이기기만 하면 돼. 그래서 언어의 술사들만 키웠던 그 사람들. 임기응변. 시대가요 절대 진리를 잃어버리면요 편리합니다. 하다못해 스마트폰을 사도 매뉴얼이 있어. 매뉴얼대로 안 하면요 사고 칩니다. 하다못해 세탁기를 사서 매뉴얼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매뉴얼은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 성경이 분명히 딱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구약과 신약과 복음,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도를 받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거든. 마치 예수 시대 이후에 빌립이라는 자가 에디오피아 씨가 성경을 독하는데 네가 이해하니까 난 이해하지 못하는데 지도할 리가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죠? 성경이 지도를 받으려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엉뚱한 얘기해버리면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왜 그 오랜 세월 동안 지금 제가 신학 공부한 지가 35년째인데 또 저희가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목사님들 그 밑에서 제가 이제 모태신앙 태어났는데 그 목사관에서만 저 55년 동안 살면서 어릴 때부터 장난감 살 돈이 없으니까 목사가 돈이 어디 있어요? 저희 아버님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돈이 없으셨어. 그런데 이제 아무튼 간에 할 일이 없으니까 앉아가지고 아버지 서재에서 제가 초등학교 때 4학년 때인가 그때 저희 아버지 책에 세계 문학 전집을 거의 다 읽었어요. 방학 때마다.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없는 것도 그거 괜찮더라고. 그것도 지금도 사실 그걸 기반으로 해갖고 여지껏 살아요.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평생을 신학과 철학 공부를 했다는 사람이 공부할수록 모르겠어. 공부하면 뭘 알아가야 되는데 공부를 또 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무식했구나. 자꾸 나의 부족함과 무식함을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자기 인정이 되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정 제도의 한계와 단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이게 트집이 있어요. 트집거리가 뭐였느냐? 이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해갖고 이제 한나와 엘리자 사장의 함수 관계 이미 다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제 놓친 분들은 우리 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초이아 평교회 TV 들어가시면 앞에 부분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초이아 평교회 오프라인 성도들보다 우리가 지금 방역 당국의 준칙에 아주 잘 따라가지고 저희 초이아 평교회는 3개월 동안 지금 온라인 주일 예배와 온라인 수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오지 말라고 이제 가급적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3부로 나눴어요. 주일날 8시에 1부 예배, 11시에 2부 예배, 오후 2시에 3부 예배. 이제 나눠가지고 분산을 시켰어요. 분산을 시키고, 그리고도 이 11시 예배, 2부 예배가 좀, 이렇게, 이 방역 준칙에 따라 떨어지지 않고 2m 간격 있게 계산을 보니까 이게 좀 넘쳐서 좀 귀에 나온 것도 아니고, 안 나온 것도 아니고, 이거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신앙, 지도를 해도 이게 안 먹히는 사람, 주일성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을 조용히 불러다가 그냥 제명시킬 테니까 아무나 받아주는 교회로 가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결산하면 무조건 초약병이 제명해. 자, 아무튼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무엘이 중심이 돼갖고 잘 리드를 해왔어요. 잘 지도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발생했네. 자식들 중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8장 2절 보세요. 8장 2절. 장자는 누구예요? 요엘. 그죠? 차남은 누구라고 나와요? 아비야라고 나오죠. 이 두 아들이 있어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울왕과 다윗왕을 기름 부어 세운 큰 종의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결정적인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녀 교육 실패예요. 가정 목회 실패하면요, 대가 끊어집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위해서 이 수요기 됐대요. 오늘 기억 나온 김에 기도를 엄청나게 하십시오. 내가 눈물 뿌려가며 기도한 그 기도의 향이 하늘의 금양으로 쌓인다고 해서 하늘의 금양. 혹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수요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집에다 반드시 기도방을 하나 마련해요. 그리고요, 사람은요, 그냥 침대에서 딱 누웠고 베개 비고 이렇게 테레비 보면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되질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사람은 물론 내면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내면이 성전이요, 우리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은요, 왜 교회 오면은 왜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죠? 어느 정도의 형식을 갖춰놔서 그래요. 유형의 교회도 무형의 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도방을 하는 거예요. 기도방을 조그맣게 마련하고 거기에 기도 탁자를 놓고 거기서 성경책 하나 준비해 놓고 그 무시로 기도하고 성경 보고 틀을 갖춰요. 틀을. 자, 이 자녀 교육을 실패해버렸단 말이에요. 이 두 아들이 요엘과 아비야가 아버지의 말씀을 안 따라,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겠다는 신고가 들어와요. 자, 여러분 8장 3절, 사무엘상 8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뭐를 따라? 그리고 또한 뭐예요? 뭐를 받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우리나라 사법농단 사태가 한번 벌어진 적 있죠. 이게 옛날에는 그 제사장 그룹, 이제 그런 그룹에서는요, 판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 집안이지. 그리고 통치도 했어. 이제 그러한 그랬는데, 그래 이 사람들이 아버지 행위를 따르자. 자만 성경에 보면 자녀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따르며 너의 어머니의 교훈을 무시하지 말라고. 이 주 안에서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차가 막 지나갈 때 누군가 밀치면 그 아이가 살면 부모가 대신 뛰어들 수 있는 그게 부모란 말이에요. 정말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인데 교훈도 살리려고 하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모 말을 안 들었어.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지금 어디에 올인해지냐면 미래세대. 제가 저희 성도들이 계속 강조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주일학교 자녀 삼아라. 교회 주일학교가 중요한, 물론 형식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주일학교도 형식적으로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가정입니다. 가정. 제가 박사과정 이제 주로 기독교 철학 중심이지만 석사 그 학위 받을 때는 논문이 뭐였냐면 고대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 전체에서 아예 마을이 성경 공부시키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교육을 시킬 때 성경 말씀을 암송시키는 태필인이라는데 계속 암송을 시키는 암송. 제가 어렸을 때 참 감사한 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매주만 성경 암송시켜요. 매주만. 그리고 수련하는 왜 이렇게 잔혹한지 세상에 내가 좀 약간 이게 IQ가 그렇게 뭐 높지 않은 사람인데 아니 성경을 암송을 해야 밥을 주는 거라 이게. 그럼 밥 먹겠어요? 배고프니까요. 외워지더라고. 배고프니까. 그 술에 와서 제일 좋아하는 게 카레인데 그 카레 하나 먹으려고 성경 다다다다 외운 거예요. 야, 근데 그러한 경험 속에서 자라오니까 그 지금 저한테는 얼마나 도움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제 트집을 딱 잡았어. 장로님. 자, 보세요. 당신 아들들이 말을 안 듣잖아. 판결 굽게 하고 뇌물 받아 처먹고 이거 먹는 게 아니고 처먹는 거지. 응?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안을 세워요. 트집 잡는 이유는 뭐냐? 딴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 떠날 때요. 내가 떠나면 내가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야. 그잖아요. 사람이 좀 신이라든가 이게 그 신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꼭 다른 트집을 잡아요. 내가 회사를 떠날 때는 꼭 사장의 트집을 잡아. 그러니까 심리학에서요. 이거를 투사라고 하는데 자기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받은 아이들은요. 자기 아버지 역할을 하는 때 반드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자기 자신의 공격성을 감추려고요. 초점을 흐려버려요. 딴 쪽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돈 관계 같은 거 막 하잖아요. 사실은 애정 관계야. 그거를 얘기를 안 해요. 마치 소설의 복선처럼. 그래서 트집을 잡은 이유는 뭐냐? 왕 세우려고. 그래서 왕을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서 파라오 즉 바로 왕정 제도 하에서 신을 받은 합비를 노예들을 해방시킨 게 출애굽이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제사장의 민족을 삼고 제2 제도의 그 공동체를 세우고 신의 공동체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그게 싫은 거라. 그리고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자꾸 좋지 않은 쪽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왕정제도라는 새 시스템하고 그리고 제삼장제도 즉 신앙공동체라는 옛날 시스템의 차이가 뭐냐? 자, 한번 차이를 한번 볼까요? 자, 새 시스템이 있고 그러니까 왕정제도죠. 그리고 구호 시스템. 이거는 제사장 제도죠. 제의적 공동체, 신앙 공동체. 자, 그러면 이 구 시스템에서 제사장 제도에서 뭐예요?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이거 좀 빨리 쓰느라고 게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의 약점. 그 다음에 왕정제는 누가 다스린 거예요? 왕이 다스린 거예요. 왕이. 그리고 옛 시스템은 뭐예요? 누가 중심이 돼서 모이죠? 백성들이 중심이 돼서 모이죠. 백성들. 근데 권한이 왕정제도에서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왕권을 쥐자. 모든 조직이 딱 칼자루 쥔 게, 그래도 막 서로 왜
서로 잡으려고 그냥 그렇게 치열하게 선거하고 그러냐면 일단 잡고 나면 잘 못 꺾어요. 그래서 막 칼자루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90세의 제사장 공동체에서는요, 뭐였냐면 사람들이 그 어우러지는 공동체예요. 어울리는. 근데 왕권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왕과 그 다음에 신하와 딱 치기는 그 계급제거든요. 계급제. 그러니까 이거 어울리는 좀 한자로 공동체. 그죠?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도덕법에 보면요, 그 너희들이 곡식을 떨 때 떨어진 걸 줍지 마라. 그 이유는 가난한 자들이 주워 가게 하라고. 그래서 이때는 또 뭐 신년에 나팔이 울리면은 그 노예들 해방시켜주고 그 안식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이러한 이 가난한 자들의 배려가 우선됐어요. 가난한 자. 근데 권력을 갖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이 왕권 중심이 되다 보면 효율적이어야 되거든요. 효율적. 왕권 중심이 되면 효율적이 되잖아요. 그리고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강자 중심의 행정체제예요. 강자 중심. 행정체제. 효율성. 그러니까 모든 걸 효율적으로 따지는 거죠. 인권이 먼저가 아니고 누가 하나가 울고 있으면 그 배고파서 울고 있으면 그 사람을 보듬고 가는 게 아니라 왕권제도에서는 효율성, 그 행정질서. 그래서 다수의 이익을 해서 그 소수의 이 권익을, 인권을 무시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옛날 군독재 정권 시절에 그랬었잖아요. 이거를 이때 당시보다 한참 한 2000년 후에 2000년이 뭐야? 한 3000년 후였죠. 근대 철학에서 헤겔이라는 사람이 이런 걸 우려를 했어요. 청년 헤겔이 어떤 우려를 했냐면, 이렇게 자꾸 공무원 제도가 생기면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서클이 생긴다. 그러면 그 서클이 나중에 힘을 갖게 되고 권력화되어지고 오히려 국민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통치하는 기구로 바뀔 것이다. 그걸 우려를 했는데 영원없이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영원없이. 자, 이거를 하나님이 우려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몸거에 하나님 우려를 했죠.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3일상 8장 7절부터 9절. 3일상 8장 7절부터 9절.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외국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옹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자, 장로들이 사무엘한테 여보시오, 당신 너무 늙었어. 이제 은퇴할 때 됐지 않아? 자, 두 번째, 당신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가 이건 판사 유치 앉으니까 뇌물 받고 굳게 판결하고 아주 더러운 짓도 하고 부정부패해. 이거 사면초가. 그 기집을 딱 잡은 다음에 왕정제도를 세웁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한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복선이 뭐냐? 그 이유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딴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다른 생각이 드는 거야. 왜 매 주일마다 성도들을 주일에 불러서 예배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치리하고 그리고 삶의 방법을 자꾸 알려주고 이렇게 수요일날 그 구역 지도자들 모여서 자꾸 왜 우리가 이런 교육들을 받지요? 딴 생각 안 나게, 딴 생각. 하나님을 버리면 딴 생각 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로 하여금 왕정제도가 결코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나중에는 이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한사코 왕정을 달라고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막 때를 써요. 때를 써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왕에 대한 계획이 없었을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쯤 되면, 때가 되면 신정 통치를 할 수 있는 왕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왕정 체제가 아니라 신정 통치, 그 하나님의 종의 역할, 종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다 같이 이것이 미리 예언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50년 전에, 그러니까 거의 400년 전이죠. 이 313 시대보다 한 400년 전,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5절 찾아보세요.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간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5절.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신명기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이거 언제예요?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거주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쭉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그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바디아 쭉 나가는 쭉 나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 신정 통치를 해줄 수 있는 왕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이미 우리가 창세기 49장과 50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했지요. 구원의 뿔을 풀릴 자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라고 예언했죠. 그리고 그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이 구약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신약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 왕가를 통해서 그 예수께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메시아의 혈통으로 올 그 왕을 하나님 구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의 그 문제점을, 단점을 잡고, 그리고 나서 그 단점을 잡고선 왕을 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웠던 그 왕의 계획이 아니고 자기가 세웠던 왕의 계획을 가지고 서둘렀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촐싹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은 세 가지잖아요. 창조, 섭리,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주 질서,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돌고 이런 우주적인 질서가 잡혀져 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주적인 질서가 잡혀는 것이 그게 작정이고, 하나님 계획 중에 사람을 구원하려고 사람에 대한 계획을 잡은 게 그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쭉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설쳐돼.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설치 좀 합시다. 거기서 실수가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움직여야지, 하나님보다 먼저 설쳐서 문제. 제가요, 이렇게 오랜 세월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저 목회 기간 그렇게 쭉 누려보니까 100년이 훨씬 넘던데, 그러니까 연수죠, 연수. 쭉 누려보니까 제가 쉬고 관찰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말을 함부로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안 해요.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요, 사람들한테 뭐 쇼하지 않아도 돼. 그냥 그 자체로 사무엘바로 잘할 때 엘리의 제사장 아들 홈리아 비나스가 그 불량자인데도 사무엘은 그 안 좋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의뢰를 받아서 신실하게 자라서 나중에 큰 마지막 사사요, 첫 번째 선지자로 큰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이들이 결정 실수 뭐냐? 하나님보다 먼저 설치돼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자녀를 키우든, 사업을 하든, 우리 인생 어떤 계획을 잡든 간에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갈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거기서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또 유심히 제가 관찰한 결과 영성이 약한 사람들, 기도를 별로 안 하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별로 안 보는 사람들, 말씀 듣는 시간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요, 조급해.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 결정도 조급하죠. 갈라서 끝나는 거예요. 기도도 않고. 근데 저는 저희 한 사람이 저한테 승질나면 한참 기도를 해요. 한 1년 동안 저 인간하고 계속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뿔단할 거 아니에요. 저 보면 답답하잖아요. 이게 뭐 지갑도 비어있고 뭐가 있겠어요. 뭐 항상 이거 오늘도 그래도 오늘 맞네. 10,000원짜리 하네. 근데 깝깝할 거 아니야. 깝깝할 거 아니야. 승질이 나더라도 어떻게 해요? 당장 그냥 기도를 충분해요. 하나님, 저 인간을 데리고 살면 됩니까? 하나님 하고 쭉 묻고 기도하면 뭐예요? 승질할 때 일주일 지나면 가시고, 그죠? 남편 때문에 막 승질할 때 좀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한 일주일 뒤에 결론 내리라고 해서 한 일주일 지나면 어때요? 조금 가라앉죠. 또 한 2주 기도해. 그러면 좀 무뎌지죠. 그 다음에 한 달쯤 되면 그래도 저 인간 불쌍하지. 그 다음에 나이 많은 먹을 때는
술 마시는 것도 있다고. 근데 오랫동안 1년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짜를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는데 말씀을 얻고 네게 맘대로 해라.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뢰시다. 자,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영성이 충분해요. 그래서 왜 말씀 많이 보고, 왜 구역 예배 나오라고 하고, 왜 수요기도에 나오라고, 왜 주일 성수하고, 왜 여러분 기업 예배하라고, 그 이유가 있어요. 말씀 많이 보고 기도 생활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아. 자기의 각기 제 소견대로 자기가 왕을 먼저 구하지 않아. 촐싹되지 않아요. 기도 생활 않고 말씀 보는데 소홀하면요, 예배 참여에 소홀하면요 사람이 인성이 급해집니다. 말씀 없는 시대가 되면요 자녀들이 망아지가 돼요. 급해. 급하고 사납고 매섭고.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결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왕 제도를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8절에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8절에 왕의 제도에 대한 폐단들을 세 가지를 정리하셔요. 자, 13절. 사무엘상 8장 13절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한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니들 딸 데려다가 막 일 시켜. 노예로 삼아. 그거예요. 두 번째, 15절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1조 뭐예요? 10분의 1 부가세를 뺏어다가 자기 관리와 신하들한테 줄 거야. 양락없이 이 말씀들, 사무엘상 8장 15절 말씀대로 부가세를 딱 걷어다가, 그리고 관리와 신하에게 주고 그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사는 구조가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8장 17절. 자, 함께 읽습니다. 8장 17절 큰 목소리 함께 읽어주세요. 자, 시작.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누구의 종이 된다고요? 왕의 종이 된다. 이 패배를 하나님이 알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백성들이 고집이 세면 꼭 미신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집이 세면요 남의 얘기를 잘 참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정보 입수가 늦어져. 외로워. 고집이 센 사람은 친구가 없어. 고집이 세다 보면요 자기의 앞을 자기 스스로가 막아요. 이 고집스러운 이 백성들이 결국은요 안나기 같은 사울왕도 갖고 이 민족이 얼마나 고통을 겪습니까?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파노라마처럼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온라인 수요 기도에도 겸하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 이제 시에르드에서 가장 많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 페이스북 또 트위터에서도 한 500여 명 이렇게 좀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보고 있는데, 이 내용을 계속 이제 시리즈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찬송하고 막 통성기도하고 이러면 시간을 너무 잡아먹기 때문에 주기도문으로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제 주기도문 마치자마자 우리가 함께 합심기도하고 가도록 할 텐데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 제목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도 제목들을. 자, 기도 제목들은 뭐냐? 첫 번째로 자기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셀원들,
그리고 자기 가정 목장의 가족들, 가족. 아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자녀를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전 태어나서 제가 장가갈 때까지 저희 부모님 새벽 기도 마치고 저를 항상 손 얹고 기도했던 그 저의 추억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구역원과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 초이합평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다음 세대, 지금요 청소년 청년들이 이 신천지라든가 제이미스라든가 이 이단에 빠져갖고 아이들이 난리가 지금 막 젊은 아이들이 그냥 마구 넘어갔어요. 어? 자, 이게요 클래식 음악보다 어디 가서 클럽 가고 막 춤추기 더 재밌는 거거든. 이게 원칙대로 이 바람 끼는 나이가 그 나이인데 그걸 다 이해해줘야 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미래 세대. 그래서 교회의 모든 힘을 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쏟아부어야 돼요. 미래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제가 10년 전에 말라리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하면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요. 이게 막 마지막 다 죽어갈 때 발견돼가지고 며칠 동안 떨기만 하는데요 정치가 혼내진다. 그것보다 수십 배 아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젊은 아이들 막 면역력 강화도 자기는 괜찮다고 막 이러다가요 자기가 막 다니다가 자기 부모한테 감염시키면 부모가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해서 그거 정말 투병 힘듭니다. 제가 두 번이나 체험해봐서 알아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들의 가족, 또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들, 그리고 또 그 해고당한 사람들, 일자리 잃은 사람들 위해서 많이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이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고 이제 우리가 통성으로 개인 기도를 들어가겠는데요. 이제 온라인 수요기도에 참여한 성도들도 각자 자기 집 기도방으로 들어가서 반드시 한 30분 이상 꼭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제가 다른 채널 올릴 때 여러분들은 계속 통성을 기도해 주세요.